영광을 돌리고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야고보서 4장을 우리가 읽었는데, 여러분들이 야고보서를 읽다 보면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이렇게 무슨 백화점식으로 막 해놓은 것 같아가지고 도대체 우리도 4장을 읽었는데 뭘 이렇게 배워야 되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야고보서는 알다시피 믿음을 행위로 나타나야 된다 하는 그 강조점이 있는 것이 이 야고보서입니다. 특별히 야고보서 1장에서는 여러분들이 기억이 날지 몰라도 믿음 안에서 인내하라. Be patient. 우리가 인내하지 못해가지고 어려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도 그런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습니다. 부부 간에도 그렇고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고 또 다른 사람들하고도 이런 관계에서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면 참 망가뜨리는 그런 인생이 될 수가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무턱대고 기다린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호박을 길러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호박에 그 처음에 아주 부들부들할 때 이 벌레가 와서 침을 꽂아가지고 알을 낳아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길러서 딱 보면 이게 나는 호박이 멋지다 싶었는데 꼭지를 잡으면 툭 빠져버려. 왜 그래요? 그 안에서 벌레가 알을 낳아가지고 그게 이제 커져 있거든요. 제가 며칠 전에 이제 바나나를 아주 예쁘게 생겨서 먹는데 이 안에가 그 산 이제 묶으면은 되게 조금씩 어떤 거는 이제 며칠 전에 먹는데 좀 많이 썩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3분의 1인가 이렇게 잘라서 그쳐 멀쩡한데 속이 그렇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자 이렇게 우리가 열매를 맺도록 기다려야 되는데 실컷 기다린데 농사를 지었는데 나중에 이게 보니까 헛농사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인내를 하긴 하는데 무슨 인내를 해야 되느냐? 믿음 안에서 인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그냥 기다린다고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하죠. 나는 한번 하면 하는 사람이야. 나는 의지력이 대단한 사람이야. 나는 자존심이 엄청 센 사람이야. 이래가지고 자기 고집을 막 계속 밀고 나가요. 나는 한번 하면 절대 양보가 없어. 무조건 하는 거야.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이 길을 가다가 잘못 들어서 계속 가다가 보면 가면 갈수록 잘못 가고 있는 거죠. 그런 경험들이 있죠.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빨리 돌이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인내를 하긴 하되 어디서 인내를 해야 돼요? 믿음 안에서 인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1장이 말하는 것이고 2장에서는 우리가 이 신앙이 좋다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 혼자 신앙이 좋아. 그런데 그 신앙이 우리 삶에서 애플리케이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적용이 되지 않는 신앙은 이게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게 이제 2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내도 하고 적용도 하고 하는데 우리 인생을 송두리째 날려버리는 인생이 될 수가 있는데 그게 뭐라고 그랬죠? 혀라는 거예요. 3장에서. 그래서 tongue이라는 말과 language라는 말은 어원이 에티말로지, 루트가 같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가 혀를 조심하지 않으면 이번에 보니까 LA도 그렇고 한국에도 이번에 어떤 큰 건물에 그죠? 밑에서 불꽃이 하나 튀어가지고 불이 나가지고 막 그냥 이렇게 불이 타고 그런 건 우리가 수없이 보는 거죠. 원래 거기에서는 스파크 하나 이전에도 한국에서 큰 불이 났는데 용접을 할 때 웰딩을 하는데 조심을 하지를 않으니까 이 완벽하게 방비를 해야 되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 저부터 뭐가 있어요? 안전불감증이 있어. 그렇죠? 좀 조심을 딱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용접을 하면서 제대로 프로텍션을 하지를 않고 용접을 하다 불꽃이 튀어가지고 그래서 막 사람들이 많이 죽고 건물 전체가 다 타고 막 공장이 타고 이렇게 되는 거죠. 산에서 사람이 담배꽁초 하나 버리거나 아니면 캠파이어라거나 또는 바베큐 파리 하다가 불이 옮겨 붙어서
산이 얼마나 많이 타냐, 그죠? 뭐 서울시 전체 면적의 몇 배가 타고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긴 인생을 살아가는데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그 말이 올무가 돼서 우리 인생이 망가지는 인생, 또 평생에 어마어마한 손해를 보는 인생,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 여러분이 누구에게 천불을 빚이 있는데 집사님, 내가 참 집사님께 늘 고마운 마음인데 갚으려고 이렇게 하는데 요즘 형편이 좀 어렵다고. 그러면 그 집사님, 그래요. 나는 그 잊고 있었는데, 생각지도 못하고 있었는데 그냥 괜찮다고. 나 그때 사실은 그냥 준다 그러면 안 받을 것 같아서 빌려준다는데 그냥 없었던 걸로 나는 벌써 생각하고 잊었다고. 이러면은 어떻게 돼요?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는 남에게 그냥 도와주기 위해서 말 한마디 친절하게 이렇게 했는데 그 말이 그 사람을 살리고 평생에 감사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말 한마디, 쓸데없는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우리의 인생이 망가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물론 말뿐만 아니죠. 행동 하나 잘못해가지고, 또 이번에 여러분 기사 보셨겠지만 타이거 우즈 같은 이런 참 튼튼한 사람이 그 과속해가지고, 그죠? 뭐 아무튼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사고가 났습니다.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엑셀을 뭐 밟았다. 이제 그렇게 된 데는 어떤 멘탈리티에 어떤 영향이 있었겠죠. 뭐 약병이 옆에 있었다 그러는데 어쨌든 그렇게 한 번 실수로 해가지고 자기의 라이프타임 커리어를 완전히 끝장내버릴 수가 있는 거죠. 또 우리는 죽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항상 조심해야 되는데 3장에서는 혀를 조심하라 그랬잖아요. 그것이 이제 오늘 4장으로 이어지면서 조심하는데 그 혀 조심을 해야 뭐가 오늘 안 일어나겠어요? Quarrels and fights, 다툼이, 싸움이 일어난다. 그렇게 하죠. 그것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가 혀를 조심해야 된다. 여러분 부부간에도 저도 그런 실수 많이 했어요. 아니 당신은 꼭 하는 게 왜 그래? 예를 들어서 제가 그랬다는 건 아니고 그렇게 말을 하면 듣는 사람이 기분이 좋겠어요. 당신 꼭 하는 게 보니까 당신 엄마 하는 짓하고 똑같다. 이렇게 말을 하면 사람이 고쳐집니까? 안 고쳐지죠. 우리 자녀들은, 권사님은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남편이 그리 말을 하면 남편이 그렇게 말을 만약에 하면 예. 열받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자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변화를 주기 위해서 우리는 코렉션을 할 수가 있죠. 당신 평소에 잘하더니 이번에 왜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면 남들에게 손해가 되지. 이렇게 말을 하고, 좋게 말을 하면 우리가 감동을 받고 고칠 수가 있는데 그걸 지적을 하기 위해서 크리티사이즈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첫째, 고치지도 않을 뿐더러 그게 부메랑이 돼서 나한테 와요. 그러니까 내가 그 열매를 먹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부부 간에다, 부모 자식 간에다, 다른 사람하고 관계에서 이 관계가 틀어지면은 첫째, 여러분이 어떻게 돼요? 마음이 불편한 거죠. 그렇게 되면 소화불량되고 이게 위궤양되고 나중에 큰 병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가 제가 생각할 때는 건강의 50% 이상을 차지한다. 제가 그렇게 늘 생각을 하고 전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 어떤 의사가 그 이야기를 제가 말했던 거, 저는 그 의사를 본 적이 없는데 글에 보니까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생각을 그 의사가 한 말이 더 근거가 있을 거니까 내가 좀 생각을 바로 한 것 같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우리가 그 혀를 조심을 할 때 싸움, 다툼도 나지를 않고, 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마귀가 우리를 미혹을 할 때가 있고, 우리가 정욕이 나타나서 또 다른 사람들하고 시기, 다툼, 질투 이런 게 다 일어날 수 있고, 이 모든 문제들 있잖아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딱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그 무기가 뭘까? 컨셉이 뭘까? 제가 그걸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이제 아까 그 소요리 문답에 보면 기도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기도가 뭐냐 이런 이야기. 이것도 전부 오늘 이 본문하고 다 관계가 있는데, 그러면 이 모든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그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가르쳐 드리는데 저도 이제 그걸 실천을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이걸 계속 붙잡고 살아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우리가 야고보서를 이제 4장째 하고 있잖아요. 그래 뭐 야고보서 한번 뗐다 그래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이 야고보서 말씀을 배웠으면 우리가 실천하여서 여러분 삶에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모든 이 야고보서 1장부터 5장 전체뿐만 아니라 특별히 오늘 4장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데, 시기, 다툼, 질투, 그 다음에 우리의 정욕, 그 다음에 싸움이 나고 다툼이 나고 이제 이러고, 그 다음에 사람이 끝에 가면은 뭐라 그러냐면은 오늘이나 내일이나 내가 장사를 해서 일을 남겨서 내가 이렇게 계획을 하리라. 어떤 사람이 이제 창고를 크게 지었는데, 야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네 목숨을 걷어가면은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패배주의로 빠져가지고 페이털리즘에 빠져서 운명주의, 야 나는 그러면 뭐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할 거니까 나는 할 필요가 없네. 여러분들이 그렇게 잘못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걸 잘 알지 않으면 그렇게 빠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컨셉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Creator God, 창조주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만물을 preservation, 보존도 하시고 그분은 providence, 섭리하신다. 섭리. 우리 권사님들 providence 옆에 사시잖아요. 병원. 그죠? providence 병원이죠. 세인트 피터스 하스피털이 providence 병원이잖아요. providence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미리 아신다, 보신다 이 말이에요. pro, toward 이제 pre, 이게 미리라는 말도 되고 비디오 이 말이에요. 미리 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미리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미리 보긴 보는데 다 맞지를 않아요. 그죠? 내가 이 사람은 이렇게 될 것이다. 이 비즈니스는 어떻게 될 것이다. 이번에 한국에서 투표를 했는데 저는 어떻게 될 것이다. 제가 예측한 거하고 비슷하게 거의 나왔더라고. 그런데 제가 항상 맞느냐? 틀릴 때도 있거든요. 비교적 맞아요. 그런데 틀릴 때도 있어요. 왜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을 절대화시키면 돼요,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건 절대로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이 어떤 계획을 세우고 노력을 하고 이걸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이제 여기서 우리가 헷갈릴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프로비던스 하신다면서 그러면 내가 믿을 필요가 뭐 있어? 나중에 죽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일렉션, 선택을 했으면 천국 갈 거고, 하나님이 나를 depraved, 유기한 자 같으면, 버린 자 같으면은 내가 지옥 갈 건데 내가 뭘 믿어? 그냥 세상에서 재밌게 살면 되지. 내가 왜 공부를 해? 내가 사업에 왜 이렇게 죽을 힘을 다해서 열심히 해야 돼? 뭐 하나님이 복 주시면은 내가 부자 될 거고, 그렇지 않으면 안 될 거고. 야, 오늘 이제 예를 들어서 시험이 파이널 이그잼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기도 열심히 하면 되지.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파이널 이그잼 잘 통과하겠죠. 그래서 딱 하나님 기도하고 오늘 이 시험에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가 한 달 동안 공부는 하지 않고 기도만 했습니다. 그래서 딱 이제 받아보니까 하나도 모르겠어. 그래서 이 사람이 God knows, 하나님만 아신다 이렇게 썼거든요, 신학교에서. 그러니까 교수가 뭐라 했겠어요? God is 100%, you are 0%. 하나님은 100점인데 너는 빵점이야. 왜요? 하나님은 미리 보시고 다 아시지만 그 미리 보시고 아시는 방향으로 우리 인생을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뭘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거든.
그리고 그 말씀을 열심히 보면서 부지런히 연구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방편으로 은혜의 방편을 기도라는 그 방편을 주셨거든. 그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서 진리와 성령으로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방향으로 축복된 걸음을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역사하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고 사는 권세 하나님께 달려 있으니까. 제가 아는 동부의 어느 장로님은 저보다 나이가 한 100살 이상 많은데 전에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평생 의사한테 안 간대요. 그래가지고 막 그러다가 어느 날 큰 병 걸려서 죽으면 천국 가면 되니까.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죠. 잘못된 믿음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쓸데없이 걱정을 해가지고 자꾸 의사한테 가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죠. 그러나 예를 들어서 레귤러 체크업을 한다든지 또 내가 몸이 이상한데 의사한테 한번 가봐야 되겠다든지. 근데 이상도 없는데 자꾸 혼자서 생각을 해가지고 속에 조금 불편한데 이게 암덩어리가 아닌가 이렇게 하면 어찌 돼요? 그게 이제 점점 커지는 거죠. 없는 것도 생겨. 그러니까 쓸데없는 지나친 걱정을 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또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나는 할 일이 없어 이렇게 하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이게 뭘 잘못 이해하는 것이냐? Creator God, 창조주 하나님께서 섭리 프로비던스를 하시니까 하나님께만 다 맡겨두고 내 할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믿음에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의사에게 간다든지 그 다음에 운동을 열심히 해서 내가 건강을 유지하겠다. 좋은 음식을 먹어서 건강을 유지하겠다. 죽고 사는 권세 하나님께 달렸는데 그거 먹어도 괜찮아. 그거는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분별력이 없는 거지. 하나님 높으신 차원에서는 우리는 그 높으신 하나님의 차원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 방편으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잘 연구를 해서 묵상을 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받아서 우리의 삶에 적용을 바르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끊임없는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해도 우리가 잘못 판단할 수 있고 잘못 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세상 속에서 사람들은 많이 배우려고 그러고 남들보다 권세가 더 높아지려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게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아까 믿음의 인내를 말했듯이 믿음의 열심을 내야 되는데 사람들은 이 세상에는 파이가 딱 이렇게 한쪽밖에 없기 때문에 정해져 있으니까 내가 더 큰 파이를 먹어야 저 사람에게서 빼앗아 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서라도 높은 디그리를 받고 어떻게 해서라도 돈을 더 많이 벌어서 남들보다 더 잘 살아야지. 남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남은 억울하게 하고 남은 망하더라도 나는 잘 돼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세상의 관점입니다.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더 월러드예요.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그래요. 내가 더 높아야 내 재산을 보호하고 내 건강을 보호할 수 있고 내가 더 높아야 억울함을 당하지 않고 더 큰 파이를 기회가 있을 때 내가 빼앗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더 큰 파이를 주시면 그 파이를 가지고 몫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일까? 이걸 분별하면서 실천하면서 살 때 때로는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망가질 수가 있어요. 사업이 무너질 수도 있고 엄청난 남들보다 손해를 볼 수도 있고 또 때로는 건강이 약해질 수도 있고 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 어리석은 삶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우리를 하나님이 낮추시는 거죠. 여기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뭐 하라 그랬어요? 순복하라. 말씀을 들으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마귀가 너희를 피하리라 이랬거든요. 여러분이 마귀를 혼자 싸워서 이기려고 그러면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복음서에 보면은 귀신 들린 사람, 그죠? 마귀가 들어가니까 얼마나 세요. 그리고 사단이 와서 요업을 시험을 하니까 요업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변의 친구들도 아내도 막 욕을 할 정도로 감당할 수가 없죠. 그런데 요업은 믿음 안에서 신앙을 지키니까, 신앙 안에서 인내하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는 한없이 낮아지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2배의 축복을 주시면서 엄청나게 높아지잖아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섭리를 믿는 사람은 때로는 내가 손해를 볼 때도 있고, 또 내가 불리하고 양보를 해야 될 때가 있죠. 또 겸손해요. 뭐 그 정도면 큰 소리 떵떵 치고 살만도 한데, 그래도 겸손하게 살아요. 뭐 내가 그냥 얼마든지 말을 할 수 있는데도 참는 거예요. 굳이 내가 그것을 뭐 말을 해가지고 그렇게 안 해도 조용히 기다리면서 참는 거죠. 이게 뭐예요?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 이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되는데, 내 생각이 자꾸 앞서가지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다툼이 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내가 당신보다는 더 많이 하라. 당신보다 내가 더 잘하라. 이제 이렇게 우리가 조금 가진 지식, 이게 교만이 돼가지고 우리가 무너질 때가 많아요. 저도 이제 목회를 하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참 상황에서 뭐 여러분의 문제는 아니고 제 문제인데,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이전에, 그러면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왜 더 좋은 환경에서 나를 이렇게 내몰아 가지고 이렇게 좀 어려운 상황이 됐느냐 원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그때 겸손하지 못했고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낮추셨다. 이걸 깨달으면 내가 지금 남들이 보기에는 이전보다도 더 비천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돼요? 이게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만 하면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를 높이시리라. 우리가 세상적으로 볼 때는 손해인 것 같고 이게 더 마이너스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고 겸손해지면 이 자체가 큰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제 워싱턴 주에 사는 사람들은 나무를 이렇게 보면 막 솟아 있는데, 그죠? 비가 많이 오니까 나무들이 쭉쭉 뻗어 올라가잖아요. 근데 사실 뿌리가 굉장히 얕아요. 근데 뿌리가 얕은 나무나 식물들은 잘 쓰러지잖아요. 왜 그래요? 우리 인생도 교만하면은 겸손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겸손해서 깊이 겸손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우리 인생은 반드시 쓰러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제가 겸손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를 한없이 낮추셨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물론 제가 억울한 점도 있고 뭐 잘못한 점도 있겠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것을 깨닫고 보니까, 이전에 지금보다도 여러 가지 외형적인 조건은 몇 배로 더 좋았다 할지라도 저는 지금 만족하고 오히려 감사하고, 제 진심이에요. 제가 얼마든지 이것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겸손하기만 하면, 지금 외형적으로 사람들이 평가할 때는 더 줄어드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는 거죠. 담대함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불필요한 걱정, 불필요한 염려, 불필요한 욕심, 이런 걸 가지는 거. 오늘 우리 소일의 문답에 보니까 기도가 뭐냐? 우리의 소원, 간구, 피티션, 우리의 디자이어, 이런 걸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이 디자이어, 이 욕심이 있다는 것이 다 나쁜 거 아니에요. 지나친 욕심, 불필요한 욕심, 또 불건전한 욕심.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에 보면은 그런 욕심을 가진 사람을 you adulterous people 그렇게 말씀을 영어로 했는데 adulterous 하다는 게 뭐죠? 간음한 여인들아 사람들아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러면 여인이래 우리가 비유를 해보면은 여인은 남편이 벌어주는 돈을 가지고 남편하고 행복하게 가족끼리 살아야 되는데 옆집 아저씨한테 자꾸 돈 받아 쓰고 그 아저씨한테 마음을 주고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안 되는 거죠. 질서가 안 잡힌 거죠. 이게 간음인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축복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뜻 안에서 내가 높아지든지 자 나는 우리 남편이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000불을 벌면 1,000불 안에서 살림을 살아야 된다. 옆집 아저씨는 10,000불을 버니까 그 집만 늘 부러워하고 그 집 아저씨한테 자꾸 마음 주고 돈 받아오고 이렇게 하면 뭐가 되겠어요? 이건 정상이 아닌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 분복 안에서 내가 살 때 거기에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고 또 거기서 필요하면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내가 지금 육체적으로나 관계적으로나 또 모든 면에서 경제적으로 지금 이 상황밖에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다. 이걸 믿는 것이 섭리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 여러분이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것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지나친 디자이어, 욕심을 내는 것은 나쁜 게 아니라 그랬죠. 이달에 내가 열심히 사업을 해가지고 1,000불을 벌었어요. 다음 달에 좀 더 열심히 해서 1,100불을 벌어야지. 아니면 내가 운동을 해서 오늘은 10분을 했는데 내일은 15분을 해야지. 이런 욕심은 나쁜 욕심이 아닙니다. 그런데 나는 뭐 신앙이고 하나님이고 남을 죽이든지 거짓말을 하든지 이번에 1,000불 벌었으니까 나는 한 번 하면 하는 사람이잖아. 다음 달에 무조건 2,000불 벌어야 돼. 사기를 치더라도 2,000불 벌어야 돼. 이건 뭐예요? 이게 지나친 욕심인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욕심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섭리니까 나는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극단주의적인 운명주의, 페이털리즘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긴 만드셨는데 내가 다 해야 돼. 이게 뭐죠? 내가 믿어야만 구원을 얻는다. 요걸 좀 극단적으로 몰고 믿어야 구원 얻는 거 맞아요. 그런데 한쪽은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알아서 할 거니까 내가 믿든지 말든지 죽어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으면 천국 갈 거고 나를 선택하지 않았으면 난 지옥 가 있겠지. 이렇게 믿는 것이 극단주의적인 흔히 말하는 익스트림 캘비니즘이에요. 극단주의적이에요. 이 잘못된 칼빈이 그리 말 안 했어요. 자, 한쪽은 뭐죠? 야, 하나님 선택이 어디 있어? 우리가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내가 믿어야 돼. 이렇게 말을 하는 것도 이게 뭐냐? 흔히 이제 좀 지나친 알미니언이즘이에요. 그 우리 요한 웨슬레가 그렇게 말한 게 아닌데 그런 쪽으로 몰고 가는 이게 또 잘못된 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하나님 세상을 만드시긴 만드셨는데 이 자연을 지금은 하나님 돌보지 않아. 시계 이렇게 테이프 돌려놔 놓고 그 다음에 자동으로 가게끔 한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 그러죠? 만물 속에는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은 위에 계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만물 속에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돼. 우리가 다 가꿔야 돼. 이게 디이즘이에요. 디이즘. 이게 이신론이야. 이신론. 하나님이 거기에 떠나 계셔. 거기서 나오는 게 뭐냐? 그 여러 가지 철학의 사조들 있죠. 뭐 칸트의 뭐 철학이라든지 우리가 데카르트 철학. 그 이제 뭐 보니까 만물이 존재하지 않는 건데 가만히 나중에 보니까 내가 생각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존재하는 거다 이거죠. 그런 철학이라든지 그다음에 진화론 같은 찰스 다윈이즘 이런 게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만들어 놓고 내버려 뒀기 때문에 이건 세상이 이렇게 거기에 형편에 맞게끔 변해가서 우리가 진화론 이렇게 이볼루셔니즘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양쪽을 여러분이 경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건전하게 가져야 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은 분명히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섭리, 관리, 보존하시기는 하시는데 이것을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 인간은 피조물이니까 너무나도 높은 차원에 계시고 우리는 너무 낮은 차원에 있어요. 자, 여러분이
개한테 뭐 명령을 하지만 개를 그냥 개가 여러분에게 동정을 사도록 할 수는 없는 거죠. 그 비유가 될지 몰라도 하나님의 그 높으신 뜻을 우리 인생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높으신 뜻을 오는 길을 알려주셨는데 그게 말씀과 기도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는 악한 짓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 악한 사람도 부자가 되고 잘 살고 건강하게 살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고 이게 이렇다면 나는 이런 하나님 안 믿는다. 하나님 안 계시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기 쉬운 것이죠. 근데 나는 잘 믿는데 어려움을 왜 이렇게 당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세상에서 우리는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이 세상 가치관으로 볼 때 안 되면 하나님의 저주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원론적인 생각, 다이커티즘. 이게 잘못된 거예요. 자,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되죠? 자, 지금 우리가 이게 밝은데 스위치를 내리면 깜깜해지죠. 하나님이 은혜를 거두어 가시면 하나님의 축복은 그게 머물러지를 않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그래도 예수 안 믿어도 뭐 얼마든지 하나님 저주하고 이런데도 사업 잘 되던데요. 건강한데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사업이 잘 되고 건강한 것 자체가 저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둬 가셨거든요. 근데 우리는 나는 잘 믿어보려고 그런데 사업이 안 돼. 또 건강도 무너졌어.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한없이 낮아져 가지고 나는 본성적으로는 겸손한 사람이 아닌데 어쩔 수 없이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 그 자체가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어째 축복이냐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기 쉬운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으면 그게 축복이에요. 우리가 때로는 부자가 되어도 그게 축복이 될 수 있고 또 망해서 또는 건강이 무너져서 지금 내가 한없이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전에는 내가 큰 소리 치고 건강하고 세상에서 잘 나가고 나는 전부 모든 사람이 내 눈 아래에 있었고 나는 한 번 한다면 끝까지 하는 사람이고 내가 의지를 세우면 안 되는 게 없고 이렇게 잘 나간데 이제는 보니까 아주 폐인같이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주여 하나님 은혜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이 뜨거운 눈물에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을 높이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우리가 기도하는 문제도 그렇고 정욕, 잘못된 정욕, 내가 가지지 않아야 될 정욕, 그죠? 내가 한 달에 예를 들어서 1,000불 버는데 내가 사나이가 이렇게 살 수는 없지. 그래도 최고급 차 타야지. 그래도 1년 정도 가는 집은 살아야지. 그렇게 사는 것이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것도 아니고 이게 잘못된 정욕이에요. 근데 나는 지금 1,000불인데 우리는 1,500불이 필요하니까 열심히 하고 또 부부간에 더 절약을 해서 한 달에 1,500불은 만들어야 되겠다. 이거는 근데 믿음 없이 하나님 없이 그렇게 해야 내가 사회에서 체면도 쓰고 내가 이 정도는 해야 내 인생이 제보고도 어떤 목사님이 그러다 목사님 책을 한 권 써야 돼. 이제 그런 이야기를 오래전부터 하더라. 근데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책을 남긴다 그러면은 그게 정욕이야. 잘못된 정욕이야. 내가 남들 체면을 봐서라도 내가 이 정도는 유지를 해야 돼. 이 잘못된 정욕이에요. 하나님이 낮추시면 그 낮추신 자리에서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빠져나오도록 애를 써야지 세상 이게 믿음 안에서 하는 거예요. 그냥 믿음 없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이 하는 것은 뭐죠? 이 세상과 짝하고 벗하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때문에 하는 거 이게 전부 너희가 이게 뭐라고 그랬냐면 마지막에 가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지 말고 이 자랑은 다 악하다. 그래서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선을 행해야지. 오늘 착한 일 좀 해야지. 이게 선이 아니에요. 뭐죠? 선이 뭐예요? 내가 이 낮아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찾는 게 선입니다. 지금 높아져 있어요. 잘 돼요. 건강해요. 돈도 많아요. 높은 자리에도 올라갔어. 내가 이제는 높은 자리에 왔으니까 큰 소리 좀 떵떵 치고 이전에 나한테 힘들게 하던 사람들 원수도 좀 갖고 이렇게 사는 것이 뭐죠? 이게 선을 행치 아니하고 악하니라 그랬어요. 근데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잘 돼 있어요. 남들보다 레버리지, 지렛대가 커요. 남들에게 도와줄 수 있어. 그럴 때 선을 베풀고 남들에게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만큼 주셨지? 왜 건강하게 하셨지? 왜 이 자리에 있게 하셨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뭘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이걸 찾아서 선을 끼치고 컨트리뷰션을 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 이 자체가 선인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나한테 이전에는 내가 거지같이 살았는데 이제는 정말 이 정도 되니까 한번 멋지게 살아봐야지. 큰 소리 좀 딱딱 치면서 이제 교만하게 남들이 목이 그냥 뒤로 넘어가고 이렇게 사는 것이 뭐죠? 여기에 선을 행하지 않고 그러면 뭐다? 하나님이 악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면 기도할 것도 내 욕심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죠.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죠. 또 남들이 흔히 말할 때 잘 됐다 이거예요. 내가 뭐 다 잘 돼. 모든 게 잘 돼요. 그럴 때 내가 교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악하다. 선을 행치 않는 것이 악하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내가 믿음 생활 잘해 보려고 하는데 막 어려움이 여기저기 터지고 뭐 건강도 무너지고 우리 연세 드신 권사님들은 그죠? 지금 이제 건강이 하루하루가 사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죠? 하루에 잠자리도 쉽지 않고 일어나는 것도 쉽지 않고 걷는 것도 쉽지 않고 보는 것도 쉽지 않고 다 쉽지 않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이러느니 죽지.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게 아니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만도 감사한데 지금 뭐 80 중반 이래 되면은 아이고 내하고 제일 친한 친구 여러분 아시다시피 주기한 박사는 50에 죽었어. 이돈 박사는 60에 죽었어. 그래서 제가 그 친구들이 나보다도 훨씬 모든 면에서 세상적으로나 또 영적인 면에서도 저보다 나은 친구들을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왜 이리 빨리 데려가셨을까?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셔서 빨리 데려가셨는가? 근데 저도 때로는 막 건강이 안 좋고 얼마 전에도 막 근심 걱정이 막 될 정도로 굉장히 했었어요. 안 좋았는데 그럴 때 제가 하나님 주 박사는 50에 데려가고 이돈 박사 60에 데려갔는데 저는 62인데 지금 살아있는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저도 몇 년을 더 살지 모르지만 아무튼 하나님 은혜 감사하고 또 이 말씀을 특히 야고보서를 하면서 이 야고보서 내가 설교는 하지만 저도 이대로 살지 못했던 때가 더 많았고 지금도 그러지 못하는 부분이 많은데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진짜 마음에 너무나도 평안을 주시는데 제가 걱정했던 그 문제들이 싹 그냥 해결이 돼 버리는 거예요. 예. 정말 어제는 엄청 막 속이 안 좋고 막 이래가지고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그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의 평안을 딱 주시니까 여러분이 자 암이 걸렸다 무슨 큰 병이 걸렸다 그러니까 나는 병원에 안 가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만 해야지 그것도 잘못된 거라고 그랬죠. 근데 우리가 그런 큰 병이 올 때는 제 말이 또 의사 말이 그 병의 50%는 어디서 왔다고요? 쓸데없는 염려, 근심, 걱정 그리고 잘못된 욕심 이 멘탈리티가 잘못돼 가지고 병이 온 그 퍼센테이지가 50% 이상 된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지금 이 어려움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 나를 찾고 부르시는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찾겠습니다. 하나님, 내 지난날에 이런저런 잘못된 거 용서해 주시고 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남은 시간 건강을 주신다면 제가 더욱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믿음대로 살겠습니다. 혹시 잘못됐던 거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면 하나님 뭘 주세요? 마음의 평안을 주시죠.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찬양하다가 그저 말씀 읽다가 실제로 병을 고친 사람들의 간증을 우리가 수없이 볼 수 있죠. 그게 저는 기도하는데 암이 나았다, 또 말씀을 읽다가 병을 고쳤다, 그게 저는 절대로 거짓말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기도만 한다고 소경이 눈을 뜨는 것도 아니에요. 기도만 한다고 암이 다 낫는 거 아니에요. 나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그 은혜가 필요하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 읽는 가운데 이 병을 고쳐주세요, 이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세요. 근데 더 끌어. 근데 어떨 때는 보면은 나의 욕심대로 기도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욕심대로, 정욕대로 구하면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데, 근데 정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를 했어요. 근데 그 어려움이 계속이 돼.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가 끊임없이 겸손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내려오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도 열심히 찾아서, 내가 더 열심히 찾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이걸 지켜 행하려고 열심히 애를 쓰는 것이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 상관없이 내 열심히 하면 된다, 이것도 잘못된 이신론, 디이즘이고, 이게 진화론이고, 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내가 전도하거나 말거나 저 사람 죽거나 말거나 나중에 지옥 가면 지옥 가고 내버려 두는 게 뭐죠? 이게 지나친 극단주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주어진 모든 삶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찾기만 하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삶의 방향이 분명히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앙이죠. 자,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law giver, 법을 주신 분이고 우리는 law abiding, 법을 지켜야 되는 사람이니까 우리가 함부로 남을 비평 판단하기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종업원이 잘못했어요. 왜 이렇게 해? 다음부터 이러지 마. 아니면 부부간에, 또 부모가 자녀에게, 다른 사람에게, 장로님이 집사님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도, 코렉션을 해주는 것도 하면 안 된다, 그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분별을 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 섭리대로 돌아가니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도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찾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높은 차원에 계시지만 우리는 낮은 차원에 있고, 하나님은 the first cause, 제1원인이시지만 우리가 제2원인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는데 내가 잘못 사용을 했어. 또 아니면 타이거 우즈처럼 가다가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엑셀을 밟아서 사고가 났어. 그건 누가 잘못해? 하나님 잘못입니까? 마귀 잘못이에요? 자기가 세컨 커저, 자기가 낮은 차원에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환경을 컨트롤을 해서 매니지를 잘 해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섭리를 자기가 위반한 거예요. 자기가 바이올레이션 한 거죠. 이걸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거를 잘 이해를 하고 나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응답되는 것도, 또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부부 관계에서도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아이고 내가 이 남자 안 만났어야 되는데, 그때 좋은 남자 있어야 되는데 그 남자한테 갔으면 이 고생 안 할 건데 이 여자는 정말 아닌 것 같아. 내가 그때 그 처음 연애하던 그 여자가 맞는데 내가 착각을 했어. 자, 그래가지고 하나님 섭리가 아닌데 내가 첫 단추를 잘못 끼웠으니까 이혼하고 그
내가 이제 그 여자한테 찾아가는 게 하나님 섭리입니까?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첫 사랑하고 아니고 지금 이 사람하고 만나서 지금까지 살아오게 한 것도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가? 여기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이걸 찾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이지. 아, 그때 내가 눈이 삐었지. 왜 이 남자, 이 여자를 괜히 그래가지고 인생을 망쳤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생을 망친 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빛이시잖아요. 이 지금 불을 끄면 우리가 깜깜해지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거두어 가시면 우리는 악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악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악한 일을 할 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악한 일을 하지? 그 다음에 내가 악한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이 섭리하신다 그래놓고 그 하나님 잘못이지. 우리가 하나님 삿대짓 핑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죠.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향대로 살려고 안 하니까 하나님이 빛을 거두어 가시니까 우리가 어둠에 빠져서 우리는 어둠을 헤매다가 망하는 길로 가서 망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잘못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높은 차원의 또는 the first cause, 이 하나님의 높으신 차원을 우리가 다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되는 거. 이게 나무가 뿌리가 깊지 않으면 자빠지듯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겸손하게 낮아지지 않으면 우리 인생도 뿌리 없는 나무처럼 넘어질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에 본문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설명을 안 드려도 기도하는 문제, 다투는 문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문제, 돈의 문제, 이 세상의 지식의 문제, 지위의 문제, 건강의 문제, 이 모든 것들을 지금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내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 찾아서 열심히 그 섭리를 따라가려고 하면 내 욕심이 아니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아니라 잘못된 정욕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도 잘못된 정욕으로 구하면 안 들어주시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찾아가는 게 기도라고 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 마음에 첫째 뭐가 오겠어요? 평안이 오죠. 아이고 뭐 될 대로 되라. 그게 절대로 평안이 아닙니다. 될 대로 되라 이래놓고 불안해. 그거는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바라면서 했는데 실패를 해도 아파도 문제가 생겨도 망해도 여기서 내가 하나님 은혜를 찾고 하나님 앞에 겸손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걸 딱 고구마 줄기를 탁 잡아당기면 고구마나 감자가 막 줄줄이 딸려오듯이 이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생각하고 기도하고 원하고 내가 삶의 방향을 추구해 나간다면 여러분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다 해결돼요. 거기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평안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모든 면에서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